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사업장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의 말씀도 2장 1절과 4절의 말씀도 그리고 5절과 11절의 말씀도 이 바울이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말의 이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장 1절과 4절에 보면 이런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조금의 분열이 있었다는 건가요? 없었다는 건가요? 여러분 주변에 삐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도 스스로 잘 삐지나요? 안 삐지나요? 예. 자기는 안 삐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덜 삐진다는 얘기지 안 삐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면 빌립보 교회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이죠. 빌립보 교회도 바울이 사랑했던 그 교회도 사람들은 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들 간에 문제는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아무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겸손한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겸손하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떠올려야 됩니까? 그건 이제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공동체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왼손이 하는 것을 양손이 알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농담식으로 할 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 조그만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하는 사람이 섭섭해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중에 하나는 섭섭마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섭섭마귀 그냥 섭섭한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섭섭하고 한 거예요. 그 하는구나 부흥과 섭섭마귀 그게 참 맞는 말 같아요. 그냥 섭섭한 거예요. 왠지 저 사람이 오늘따라 섭섭한 거죠. 그냥 날씨가 그냥 맑은 날은 괜찮은데 비가 오는 날에 저 사람 표정을 보니까 나를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아. 그럼 또 섭섭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한 마음을 갖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기 때문에 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음이 되려고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그리고 정말 부단하게 주님께 매어 달려야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마음이 그냥 된다면 뭐 세상에 다툼과 어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한 마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길 원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한 마음을 갖게 하신다.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라고 할 때 겸손한 게 뭡니까? 오늘 그 겸손한 것에 대해서
5절부터 11절까지를 얘기하죠. 겸손한 마음이 뭐냐? 예수의 마음이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주로 보면 이제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상황을 저 사람에게 투사를 해요. 심리학적 용어로 투사라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구조나 그리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늘 그 부정적인 것의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늘 긍정적인 사람은 나처럼 긍정적이게 생각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도 긍정적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마다 다 생각의 틀이 있고 또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하면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뭘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시대에 불렀던 찬송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이런 분이야 라고 노래로 불렀던,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늘 흥얼거렸던 노래 중에 하나가, 찬송 중에 하나가 바로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굉장히 이 구절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시죠? 우리는 게임이 끝난 상태에서 다시 앞을 보면 그 게임이 박진감이 있나요, 없나요? 그 프로야구 게임이 이제 역전승으로 끝났습니다. 끝났다는 소식을 스포츠 뉴스로 알고 난 다음에 다시 동영상으로 되돌려 그 프로야구를 봤을 때 가슴 떨림이 있나요, 없나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떨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 구절이 그냥 뭐 다 결론 지어진 구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라고 하는 지식 없이 이 구절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예전에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어떤 위치에 놓을 것인가라고 하는 논쟁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삼위일체라고 하는 게 그냥 뚝딱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이방인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믿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 것에서 바울은 뭘 얘기를 했죠?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서 율법에 대한 면죄부를 준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이런 선언이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상회담이 그냥 우아하게 둘이 정상들이 만나서 합의가 딱 이루어지나요? 그 전에 실무진들이 수많은 어떤 수고와 노고가 그리고 부딪힘이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상들이 만나서 웃으면서 한번 도장 한번 딱 찍고 다 우아하게 딱 발표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예수님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형상과 그리고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예수님은 그냥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다시 보니까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은 본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고백을 알게 하신 이는 누구십니까?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는 근본 하나님의 같은 본질입니다. 이 고백이 쉽게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여기가 참 이제 중요한 거죠. 자,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았다. 자, 같은 본질인데 내가 하나님과 같은 레벨이 아닙니다라고 뭐죠? 딱 숙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딱 비교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담과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에요, 두 번째 아담이에요? 네, 다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많이 졸고 있어서 그래요. 이거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에요, 두 번째 아담이에요? 첫 번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입니다. 이것과 딱 비교하면 예수님의 마음과 겸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첫 번째 아담과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아담이 지었던 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것이 회복됐다라고 얘기할 때 두 번째 아담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종말에 임할 아담을 이제 보여주는 모습인데,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보면 첫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형상에 만족했습니까? 만족하지 않았습니까?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정도 선이 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의 예의를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과 제자 간에도 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림자도 밟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사장님과 부하 직원 사이에도 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군대로 가면 군대에서 간부하고 일반 사병하고 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이 있죠. 여러분, 저도 일반 사병사에서 병장하고 상병에서 선이 있어요. 그리고 상병하고 일병과 이병, 또 이병과 훈련병 그냥 어둠의 자식들이죠. 존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계급도 없기 때문에. 그건 사람이 아닌 분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군대에서는 다 선이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선은 자꾸 어기려고 합니까? 아담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선악과는 뭐냐면 너희들 모든 것은 허용한다. 그러나 생명에 관련된 부분은 내 것이다.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선과 악의 영역은 내가 구분하는 것이다. 내가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선은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선과 악과 생명에 대한 부분들은 선을 그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선을 넘었습니까? 넘지 않았습니까? 선을 넘은 사건이 뭐죠? 바로 선과 악의 구분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 나무가 뭐냐? 뭐 랍비들이 굉장히 많이 추측을 해가지고 뭐 스티브 잡스는 이런 사람들은 그 애플이라고 그러잖아요. 애플. 그래서 그 사과 나무를 한 입 딱 베어 먹은 게 이제 애플의 로고 아닙니까? 뭐 사과나무다, 포도나무다, 뭐 여러 가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 선을 인간이 넘었다 안 넘었다? 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아담이 저지른 실수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굴러 떨어져서 사단과 피조물 그리고 죄와 죽음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 하나님과의 선을 어겨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같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고 죄와 죽음의 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뭐죠?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님은 뭐냐면, 자, 예수님께서 허영과 교만과 늘 선을 넘고 늘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허영과 교만함으로 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돈으로 그다음에 권력으로 이름으로 자꾸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종이 되어진 인간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는 다른 거죠.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입니다. 동일한 본질이지만 자신의 동일한 본질의 위치를 스스로 낮췄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질문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쇼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쇼 아닙니까? 아픔을 절대 못 느끼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혼이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논쟁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지만 스스로 낮추었기 때문에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는데 신성을 스스로 폐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멈추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이것을 쓸 수 있는데 쓰지 않고 스스로를 통제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 사단과 피조물 그리고 죄와 죽음의 자리, 아담이 원래 만들었던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거죠. 그러면서 죽기까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높이 보아서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주셨다. 스스로 폐하였던 그 자리에 몫을 다시 올려주셨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새벽에 여러분들을 정말 힘들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구절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고 기독교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구절을 그냥 예수님께서 스스로 형생을 낮췄습니다, 낮춰서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아담과 딱 비교를 해서 보면 아담은 높아지기 위해서 높아졌지만 사실은 낮춰졌고, 그래서 죄와 죽음이 찾아왔고 그리고 저주가 찾아왔고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낮추어서 아담이 낮추었던 그 자리로 가게 되므로 끝까지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셔서 높여주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뭐죠? 낮아짐의 마음이죠. 죄와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명을 이루셨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었고 보혈의 거룩한 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공동체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 마음이 뭡니까? 너 자꾸 네 이름 드러내려고 아담처럼 살지 말어. 자꾸 선과 악을 네가 왜 자꾸 판단해?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야. 자기 살자고 하는 거고 살아오면서 좀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야. 왜 자꾸 넌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고 왜 끼리끼리 무리를 짓고 코드 맞는 사람끼리 몰려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마음은 그냥 내가 좀 낮춰주지 뭐 이게 마음이 아니었어요. 죄와 죽음과 저주의 자리로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높여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질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시대 당시의 고백이었고 찬송이었고 그것이 첫 번째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너무나 비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선을 넘으며 교만하고 허영으로 자신을 드러내며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늘 그 선을 존중하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높여주도록 기다리고 그리고 순종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고 여러분이 가면 혹시 가방을 챙겨가지고 사람들이 주섬주섬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이 정말 겸손한지 내 마음을 스스로 돌아봤을 때 내가 지금 좀 붕 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에 발을 놓고 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인지, 여러분 결단하세요. 자꾸 판단하지 마세요. 이것은 저거다, 저것은 저거다. 다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뭘 하죠? 섬겨주고 사랑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은 주님께 맡기시고, 그 판단이 자꾸 들 때는 기도하십시오. 자꾸 어려움이 들 때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판단은 주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사랑해주면 돼요. 우리는 사랑할 시간에 판단하고, 그리고 정말 사랑을 나누어야 될 시간에 서로 미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꾸 상처로 놓은 것만 먹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목사님 많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예배를 옵니다. 예배를 오기 전까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는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예배만 맛보려고 합니다. 받으려고만 해요. 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낮아짐이 뭡니까? 섬김이 뭡니까?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리고 남들이 정말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높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 아내의 자리가, 그리고 엄마의 자리가 힘겨울 때가 있죠. 아, 내가 이런 뒤치다거리까지 다 해줘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게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머니로서 대우받고, 그리고 정말 아내로서 정말 존중받고 싶고자 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 아시지만, 때로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편의 자리가 힘들죠. 돈도 벌어와야 되고, 돈 벌기가 쉽습니까? 남의 돈 벌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직장 생활이 어렵습니다. 완장을 차면 사람들은 돌변하고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좀 더 편해지려고 하고 사람들을 부리려고 하고 또 자존심을 깔아뭉개려고 하는 그 남편들이 가정에서도 아빠 노릇을 하고 남편 노릇을 하고, 또 정말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다리고, 그리고 순종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실패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구나, 절망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서서 내 인생이 끝났다라는 판단은 보류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보내주신 것 선하신 뜻과 계획이 섭리가 있음을 믿고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일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일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화목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시오. 낮아짐의 자리에서 조금 더 밑에서 보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됩니다. 자꾸 높아지려고 하면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의 포지션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좀 돌아보십시오. 내가 자꾸 겸손의 자리에 있는지,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받으려고 하는지, 조급하고, 그리고 늘 왜 저 사람 저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보류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뭔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닫고 오늘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참 잘하고 계신 거예요.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 하는 사람들이 얼만큼 피곤한지를 몰라요. 모르죠. 이렇게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얼만큼 힘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새벽에 기도하실 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고 위로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과 희망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아픔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이 새벽에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